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지은이는 워런 위어스비 박사입니다. 제8장 기도의 값비싼 대가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말씀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값비싼 대가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셔야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도 하나님은 값을 치르셔야만 한다.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실망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애쓰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그분의 뜻에 반항하며 교회를 떠난다.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조용히 슬픔을 안고 실망과 낙담 속에서 살아가며 어떤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용감하게 계속 기도한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살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배워야만 한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문제로 고심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험을 하였다. 앞에서 우리는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그 특별한 이유들을 살펴보았다. 그것이 이기심에 관한 것이든 탐심에 관한 것이든 용서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외에 다른 어떤 죄든 간에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대개 우리가 삶 속에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나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의 경우처럼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리고 본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모친 살로메의 기도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된다. 야고보와 요한은 신실하고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그들이 교만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기도에는 부분적으로 교만한 동기가 있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요구하는 것을 예수께서 주시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당신의 사역의 목적과 기도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태복음 20장 22절. 만일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할 사건을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해했더라면 그들은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특권을 얻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 같은 잔을 마셨다. 야고보는 12 사도 가운데 맨 처음 순교했다. 헤롯 왕이 그의 목을 베었다. 요한 역시 혹독한 핍박을 당했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으며 마침내 그가 죽음을 맞은 밤모섬으로 추방당했다. 기도는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이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자세에 관해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셨다. 첫째로, 기도는 규칙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매우 공식화된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것은 대부분 과학의 발달에 기인한다. 우리 사회는 매우 기계화되어 있고 논리적이다. A와 B와 C를 누르면 D가 나올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배워왔다. 학자들은 이성을 사용하고 과학 법칙을 따름으로써 모든 만물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사고가 영적 생활에 침투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죄를 범한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5단계, 문제 해결을 위한 8단계로 요약된 규칙들을 따름으로써 주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될 것을 믿고 실천한다. 심지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안된 공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제시된 특별한 순서들을 따라 실천한다. 즉, 하나님께 대한 찬양, 죄의 고백, 감사,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위한 간구 등 어떤 규칙들을 따라 기도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특별한 방법을 따라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게 이렇게 묻는다. 유어스비 형제, 우리는 이 모든 단계를 따라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혼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규칙을 따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한다. 이 말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진리이다. 이러한 기도의 규칙과 방식은 따르기에는 좋게 제시되었지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살로메와 그녀의 두 아들이 기도의 모든 규칙을 따라 기도하였음을 볼 수 있다. 첫째로 우리는 그들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주님께 절하며 구하기 시작했다. 둘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막연하게 기도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주님, 우리의 목사님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곳에나 평화를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그 후에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전혀 알아보지도 않는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의 기도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필요에 대한 채우심과 시험에서의 도우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용서 등 명확한 항목을 놓고 주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올바른 태도로 특별한 요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장했다. 이것 또한 기도의 중요한 일면이다. 살로메와 그녀의 두 아들이 무엇을 구했는가?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살로메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녀의 아들들을 위해 그 자리를 구했다. 그녀는 실제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나라에서 제자들을 보좌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당신의 보좌 좌우에 있는 영광된 자리에 앉혀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른 이 세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께서 방금 예언을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당신이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비록 그분의 죽으심과 그 날의 목적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재판장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 더군다나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은 합심하여 구했다. 일찍이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합심하여 구했기에 그들은 당연히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살로메와 그녀의 아들들이 응답받는 기도의 모든 조건에 적합한 간구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올바른 경배의 태도를 갖고 있었고 분명한 요구를 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장하여 간구했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합심하여 간구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가?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기도의 규칙을 따를 수가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과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잘못되어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야고보, 요한, 그리고 살로메는 각각 옳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원했다. 살로메는 그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된 자리를 차지할 경우에 자기가 어떤 인정을 받게 될 것인지 생각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들이 더욱 권세 있고 존경받는 자리에 앉게 되기를 원했다. 아울러 이 모자들 간에도 서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살로메는 아들들의 마음을 떠받들어 그들의 버릇을 잘못 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인품을 함양시키거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단지 그들이 기뻐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온 관심을 쏟았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도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어머니를 이용하려 했다. 아마도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께 그와 같은 요청을 할 만한 담력이 없었나 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그러한 요청을 하도록 방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거나 노력을 함으로써 그 영광된 자리에 앉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 보좌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상으로 볼 때도 살로메와 두 아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제외하고 자기들만을 위해 간구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요구한 것을 얻게 될 경우에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하며 그것만을 염두에 두었다. 이 일로 인해 실제로 12제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몰랐고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도 무지했던 것이 분명하다.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진정으로 알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주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알았을 것이다. 그분은 결코 편애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해가 될 만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태도는 복종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함으로써 관계를 이어간다. 어떤 사람과 진실된 관계를 갖게 될 때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 모두를 이해할 수 있고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유대 관계를 갖게 된다. 또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맺어야 할 관계이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기도는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경우에 당신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란 규칙을 준수함으로 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주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기도는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도는 무엇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에 대해 전통적인 사환이나 심부름꾼과 같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기도하는 자리가 곧 주님께 무엇을 제시하는 흥정의 탁상이 되기도 한다. 만일 주께서 이 흥정을 끝까지 고수하실 것 같으면 나도 고수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상업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과 흥정해서는 안 된다. 살로메와 그녀의 두 아들은 기도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다. 기도는 당신을 위해 주께서 무엇을 행하셔야 할지 아뢰는 것이라기보다 먼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 나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만일 야고보와 요한, 살로메가 예수께 나와 주님, 당신께 경배드리며 저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당신은 종으로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는 보좌에 오를 권리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명령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 대신 기도는 주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장하며 구하기보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따를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에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기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세 번째 교훈은 기도가 단지 얻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기도함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역시 기도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 그러나 우리가 주는 것 없이 단지 받기만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아주 비천한 것이 되고 만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우리는 이제 만나를 먹기에 질렸습니다. 고기를 먹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그들에게 있어서 차라리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뻔했다. 그들의 육체적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영적인 삶은 공고하게 되었다. 당신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기도 목록에 적혀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라. 당신은 당신이 구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만일 당신이 요구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더라면 당신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것은 보잘것없는 기도를 들어주신 시시한 응답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영광된 자리에 앉기를 요청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너희가 앉기를 원하는 그 보좌를 준비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값을 치러야 할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야 너희는 나를 섬기는 특권과 어느 날 영광 중에 나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셔야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도 하나님은 값을 치르셔야만 한다. 기도를 응답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피상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이후에 우리에게서 더욱 심오하고 의미 있는 축복을 빼앗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을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영화의 보좌를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다. 그들에게는 먼저 고난의 불로 연단받는 과정이 필요했다. 성공할 만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공은 당신을 비극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사역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사역의 역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에게 칭찬과 박수 갈채가 쏟아지고 그가 부각되어지자 그것이 곧 그와 그의 사역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결과를 낳았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성공에 대해 미처 준비되기 전에 먼저 성공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기도의 미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데 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기도로 그분의 뜻을 끊임없이 찾을 때 주님은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완전한 준비를 갖추게 하실 것이며 그 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에 우리 자신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 기도 응답의 열쇠는 종종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데 있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지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게 하시는데 모세를 부르셨다. 느헤미야 역시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 사람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그 성으로 보내셨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보좌 양옆에 앉는 특권을 달라고 구했을 때 그들은 거기에 얼마나 큰 대가가 따라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큰 자가 되는 길은 바로 종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끝이 되어야 한다.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겨야 한다. 우리의 섬김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이 은혜의 부자이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고개를 숙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자신으로 하여금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면 거기에는 무언가 잘못이 있다. 살로메와 그녀의 두 아들들은 이 교훈을 배웠을 것이다.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살로메와 요한은 십자가 밑에 서게 된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명성과 권세를 구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통감했을 것이다. 당신은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갈보리 사건에 비추어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자신을 매우 겸손하게 하는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과 비교해 볼 때 무가치하거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살로메와 그의 아들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을 배울 수 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께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 대가를 기꺼이 치러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적절한 관계를 맺는데 시간과 정력을 투자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규칙이나 형식의 목록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로서 무엇을 주문하기보다는 도리어 기꺼운 마음으로 주문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는 주님께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한 후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할 것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는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응답받는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제 8장입니다. 감사합니다.